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나눕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6절 그리고 또 건너가서 20절부터 24절 이렇게 두 군데를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거를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20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도 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때 대접받기 좋아하는 목사를 먹사라고 그렇게 조롱 섞인 말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은 한번 어떤 그게 뭐 꼭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대접받는 것을 당연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빠져나오고 봐야 내가 그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전체 34장이 목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양을 잡아먹는 먹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34장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지 아니한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단순하게 그냥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으면 목자가 양을 잡아먹는 먹자 이야기입니다. 그게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 표현, 제가 쓴 표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너희들 그렇게 하고 두렵지도 않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세운 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꾸중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출발은 사사기 말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사기 말미에 사무엘이 사사로 있었을 때, 마지막 사사로 있었을 때 백성들의 대표가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달라고 막 떼를 쓰고, 어떨 때는 읍소하고, 어떨 때는 협박하고,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왕이신데 너희들 왕을 달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너희 돌보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전쟁을 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필요한 일꾼을 세워주셔서 일할 텐데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번 필이 꽂히면 인간은 그대로 해야만 속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왕 달라고, 왕 달라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 세워줘라. 그러나 경고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경고를 합니다. 너에게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다. 너희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 너희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살도록 세운 나라가 아니다. 그럼 너희들은 왜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살려고 하느냐?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경고하면서 왕이 세워지면 너희 딸 취해갈 거다. 너희 아들들 데려갈 거다. 그리고 너희 재산 뺏어갈 거다. 그때 쓴 동사가 take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제가 영어로 표현했지만 히브리 말로 그 뜻입니다. 데려갈 거다. 데려갈 거다. 그리고 다 종삼을 거다. 사람들은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세워주시고 다윗 세워주시고 쭉 왕 세워주셨습니다. 그 실험을 500년 동안 했습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왕을 세워준 이후부터 시드기야로 이 왕조가 끝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까지 500년의 실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500년의 실험 기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실험을 하게끔 허락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원하느냐? 해봐. 네가 그렇게 갖고 싶으냐? 가져봐.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시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막 구하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안 주시면은 하나님을 아예 떠나갈까 봐 하나님이 어떨 때는 정말 마지못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늘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받은 것 때문에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나서야 내가 잘못 구했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를 500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왕들은 계속 데려갔고 계속 취했어요. 다윗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테이크해 갔습니다. 용맹한 군인들이 있으면 테이크해 갔습니다. 나라에서 있는 것들 테이크해 갔습니다. 재산들 왕실을 운영해야 되고 군인들 먹여야 되고 관료들 먹여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해야 됐기 때문에 다 백성들의 재산 아무리 선한 왕도 다 테이크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왕은 몇 명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말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다윗 선한 왕이죠. 여호사밧 선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선한 왕입니다. 또 요아스 선한 왕입니다. 요아스가 아니고 요시야 선한 왕입니다. 이 네 사람을 빼놓고는 사실은 이 네 사람도 조금 퀘스천 마크가 다 붙습니다. 누구도 성공한 왕은 없습니다.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다 실패했습니다. 비교적 성공했다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34장은 바로 그 실패한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들을 봐라. 그 왕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을 사랑했느냐? 너희들을 먹였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뭘 했느냐? 상대적으로 잘한 왕이 한 서너 명 있었지만 나머지 전부는 다 실패한 왕들이었고 내 마음 같지도 않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3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그 자기 백성을 향한 울분과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이 세운 왕들이 실패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등등의 그 복잡한 하나님의 감정이 오늘 34장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고 있을 때 결국은 놔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알고 겨우 깨닫고 돌아올 때 그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위로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그 복잡한 심정처럼 오늘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그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결단을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결단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다시 왕 안 세우겠다 그 뜻입니다.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다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단단히 결심한 표현을 오늘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내 양떼를 왕을 세워서 빼앗기지 않겠다. 자, 하나님의 어떤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1절부터 16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험이 실패로 끝나고 왕이 얼마나 인간을 착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한 다음 하나님께서 드디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6절입니다. 그 내용의 메시지는 15절과 16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께서 5가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눈여겨서 봐야 할 단어가 대단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라는 말과 나의 양 혹은 양떼라는 말입니다. 제가 읽은 24절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1인칭의 표현이 37번 나옵니다. 그리고 25절 이하까지 맨 끝절까지 표현하면 한 10번을 더해서 더 나옵니다. 무려 50번 가까이 나옵니다. 내가, 내 양, 나의 양, 나의 양떼. 그 중에서 내가라는 표현은 그 반절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직접 다루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세워봤지만 너희들도 알다시피 안 됐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했지만 안 되는 거 너희들이 경험했다. 너희들 겨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보낸 다음에야 너희들도 인간 왕은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메시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메시아는 다룰 거라고 생각하면 그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 메시아를 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직접 나설 것이다. 그럼 뭔가 모순이 좀 있어요. 아니, 메시아를 달라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400~50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포로 기간 동안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직접 나설 것이다. 내가 목자가 될 것이다.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재우고 내가 데리고 내가 다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런데 묘하게 오늘 21절, 22절에 쭉 나온 다음에 23절, 24절에 가서 약간 톤이 바뀝니다. 자, 23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서는, 뒤에 가서는 내가 한 목자를 세울 거다. 앞에는 내가 다시는 목자들을 안 세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여기서는 내가 한 목자를 세울 거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시는 목자 안 세우신다고 그래놓고는 여기 와서 또 한 목자를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어떻게 상충되지 않냐고 서로 일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짐작하고 있죠. 이 한 목자는 그 전에 세웠던 목자하고 결이 다릅니다. 퀄리티가 다릅니다. 모든 에센스가 다릅니다. 본질이 다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앞에서 내가 하겠다, 내가 친히 하겠다. 이 말은 내가 친히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들의 낮은 형편과 아픔과 눈물을 내가 같이 하면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목자는 양과 같이 삽니다. 양과 같이 걸어갑니다. 양을 이끄는, 같이 걸으면서 앞에서 뒤에서 친히 동행하는 게 목자입니다. 세상에 어느 목자가 자, 양떼들아 저 가서 풀 먹어라, 그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한 10리 바깥에 가면 불이 있으니까 가서 불 뜯어라고, 그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목자 없습니다. 목자도 아닙니다. 목자는 같이 해야 목자고, 같이 걸어가야 목자고, 먹을 공급할 수 있고, 길을 인도하고, 험한 길을 먼저 앞서가야 되고, 목초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물이 어디 가면 깨끗한 물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인도해야 그게 진짜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이 묘한 뉘앙스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한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 또한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이 되면 공감 능력을 상실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권위적이 될까?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를 못할까?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 이야기에 대하여서 연구 결과가 사람의 뇌에 대한 모든 것들, 뇌파나 또는 호르몬이나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 자기 복명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쭉 한 그 연구 결과 사람이 권위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공감 능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상실하니까 아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독재가 나오고, 독재가 나오니까 결국 뒤집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것을 하지 않고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왕이지만 그분은 공감 능력 100%입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압니다. 우리가 아플 때 그분도 아픕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분도 같이 힘들어 하십니다. 공감하시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00% 도움 능력입니다. 우리를 친히 도울 수 있고 친히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목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광대한 하나님의 플랜을 500년의 실험이 끝난 다음에 인간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한 400~500년에,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또 다른 5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사실은 선지자 몇 명 보내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다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가정의 달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한 2가지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사실은 실패한 목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의 앞에 나온 목자들처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많은 면에서 어리석은 목자였습니다. 저는 아비였기 때문에 아비로서, 또 남편으로서, 집의 가장으로서 참 어리석은 목자였구나. 참 부족한 목자였구나. 고집스러운 목자였구나.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 때문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난 세월 동안 가정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의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이 목자들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또는 내 배우자에 대해서, 또는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척들이나 식구들에 대해서 참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셨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알게 해주셨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 목자로서 양떼를 살피고 양떼 필요를 알고 공감할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싸매줄 줄 알고 또한 치료해 줄 줄 아는 그런 목자로서 제가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습니다. 자녀가 컸더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록 실패한 것이 많았지만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 바쳤고 자기 양을 위해서 깊이 사랑하셨고 공감하실 줄 알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공감 100%, 1000%, 10,000% 우리가 공감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내 주님이라면 내가 내 식구들을 향하여 그리고 내 그 필요를 어떤 의미에 보면 말하지 않고 있지만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이 넓은 의미로는 교회 공동체 식구에게까지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싸매주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먹이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도할 수 있을까요? 배워야 되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그런 주님의 지혜를 좀 배우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음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외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의 주인이시고 가정을 주신 분이니까 가정에 가장 좋은 것이 뭔지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해답은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짧게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 우리 가정을 도와달라고, 부족한 종이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고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 양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양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싸매고 치료하고 이끌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살아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또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신 일을 펼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하고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은 목자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목자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목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어떻게 말아야 될지, 어떻게 삶해줘야 될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어떻게 양식을 먹여야 될지, 어떻게 입혀줘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은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가정이 주님의 복을 받되 먼저 우리가 목자로서 무슨 일을 해야 진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이 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목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일을 아시는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 맡기고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